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읍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정입니다. 시큐리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 시큐리티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유엔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도 전쟁 앞에는, 분쟁들 앞에서는,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기적인 충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미국 같은 복지 국가의 특징은 시큐리티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과연 우리가 은퇴했을 때의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은퇴하기 전에 은퇴 후의 일을 위하여, 안정을 위하여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주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우리의 그 은퇴 연금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혹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지만 그러나 경제를 안정하게 붙잡지를 못합니다. 미국도 주가 다우존스 그 주가가 11,000대로 떨어지는 그런 참 다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세계를 보고 자신을 보고 주변을 돌아보아도 우리에게 이 안정, 시큐리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 미국 사람들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잠자리에 들면서 매일 밤 돈에 대하여 염려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 문제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권,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이 물질로 그렇게 측정이 되어집니다. 물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그 표현 가운데 머니 톡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해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돈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물질 이야기하는 것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에 대해서 초원한 것이 신앙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돈에 대하여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poverty theology가 있습니다. 가난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물질을 가지면 잘못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돈과 이 여러 가지 세상의 소유를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역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우리의 가운데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의 사람들은 prosperity theology를 이야기합니다. 번영신약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영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또 프로퍼티얼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만 물질을 관리하도록 책임 맡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관리인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산산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보물은,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주님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 우리 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꼭 가져야 될 보물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은 그런 절대적인 의미의 보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뭡니까? 집입니까? 가정입니까? 또 사람입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보물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님께서 보물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가지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보물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가지면, 내가 보물이 있으면 나를 성공했다,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충성을 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행복해 하는 물질의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100만 불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1000만 불을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많은 그 크리스틴이나 오나시스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나시스는 여러분 알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계적인 거부였는데 그 존 F 케네디의 부인이었던 제키 케네디와 결혼해가지고 유명해졌죠. 그의 동생이었던 그 크리스토퍼 오나시스가 글을 썼는데 자기의 배다른 동생인 헨리에타 겔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에타 겔보가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부유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찬에 의하면 그 헨리에타가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널려진 그 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의 의욕도 없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은 그의 보물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파산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보물 자체도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보물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물 쌓아두는 것이 잘못입니까?
보물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린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지처럼 사는 것이 신앙에 좋다는 말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유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을 쌓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은 물질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것이 잘못입니까?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게 그럼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거듭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본문 말씀의 핵심은 보물을 쌓는 것도 괜찮고 보물을 가지는 것도 괜찮은데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다. 영혼과 그리고 우리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보물을 어디에다 쌓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보물을 땅에 쌓느냐, 아니면 보물을 하늘에 쌓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나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이나 그리고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삽니다. 여러 가지 것에 속고 삽니다. 어느 목사님이 커뮤로 트레인을 타셨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어디서나 금연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못합니다만 옛날 이야기죠. 트레인을 타고 1시간가량 거리를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 앉으신 분이 담배를 피는데 줄담배를 피는 거예요. 줄담배를. 한가피를 피고 난 다음에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쉬는가 했더니 또 담배를 꺼내가지고 또 뭅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줄담배를 1시간 내내 피워대더니 담배가 다 떨어지니까 구겨가지고 땅에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담배값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담배값을 이렇게 펴보았습니다. 펴봤더니 담배값 한가운데 뭐라고 써 있냐면 They satisfy, 이것들이 당신을 만족해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담배를 몇 대를 피워야 만족하게 되겠는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물로 생각하고 갖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땅에 보물을 쌓는 특징이 무엇이냐? 만족을 추구하여 달려가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우리들은 우리의 취향이 달려지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고민하면서 말합니다. 나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두 주 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그 아가씨를 보고 저 아가씨와 사귀면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주를 지나고 보니까 이 아가씨와 헤어지게 되면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 쌓는 보물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호나 우리의 입맛이나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생각마저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 것과 같은 보물이었는데 오늘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제는 이것이 나의 기쁨일 것 같아서 소유를 했는데 오늘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땅의 보물들은요, 3가지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없어지는 것이다. 땅의 보물은 파괴되는 것이다. 땅의 보물은 도적맞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가난하게 사는 것 아니죠. 부유함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부자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돈을 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번 돈을 평생 축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때 벌었다가 탕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나의 재산을 더 부풀려 가지고 넘겨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지하고 싶어도 땅에 쌓아둔 이 보물은 결국은 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에 보면은 지금도 좀이 문제입니다만, 옛날에 이 좀이나 동록 이런 것들 없애버리고 낡아지게 만드는 그런 곤충이고 그런 조그만 생물입니다. 좀이 먹어버려요. 옛날에 귀부인들, 돈 많은 그런 여인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 파인 리넨으로 만든 그런 옷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고운 천에 부드러운 옷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딨냐? 좀이 있어요. 좀이 아주 아름다운 옷들을 갖다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좋은 옷감을 얻는 것 힘들지만 좋은 옷감, 좋은 옷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입기는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 좀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요. 한 사람이 계산해 보았어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통계니까 지금은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이 먹어버리는 그 옷들, 그래서 폐기해야 되는 그런 옷들, 이 옷이 얼마나 되느냐? 약 2억 5천만 톤이나 되는 그 많은 옷들을 갖다가 폐기해서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비싼 거 선물을 받은 것 입지 않고 옷장 속에 두면은요, 좀이 먹어서 구멍이 나가지고 못 입게 되는 그런 옷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보물을 갖다가 잘 간직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재물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쓰나미로 인하여